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강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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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봄이 옵니다. 계절이 변해감을 우리가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면 계절이 가는지도 모르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계절에 봄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의 놀라운 만지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뼈가 맞추어지고 살이 차오르며 피부가 솟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향해 주님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잃었던 생명 찾았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감정대로 살았던 모든 허물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들, 성령의 놀라운 치유함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잃었던 생명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 처음 믿은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씻기신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심령들마다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주 당연히 나왔던 이 예배의 자리도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나약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국리 여기사 이 시간 예배의 영광과 감격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죄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악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며 육체가 원하는 것을 순복하며 살아갔습니다.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돌보기보단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싫어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음을 용서를 주시옵소서. 값없이 얻은 구원이라 생각해 구원을 너무나도 가볍이 여기고 기쁨과 감격을 상실한 채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를 정결함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아프리 땅 가운데 조복 한인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대근 담임 목사님을 부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늘 차고 넘치게 하셔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킬 것과 해야 될 것을 온전히 깨달아가며 말씀만이 흥망케 되는 우리 교회 삼아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며 다음 세대를 맡은 귀한 사역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셔서 교육부서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꿈을 꾸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옵나이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체되었던 신앙이 변환점을 맞이하며 삶의 참된 목적을 찾아 알아가며 각 가정마다 변화를 맞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에 세우신 서대경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을 더해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어 말씀이 들리며 각자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 해석되게 하시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의 봉사를 받으시며 위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8면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부터 37장 5절 말씀까지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부터 37장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8면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쯤이 되면 주일 설교를 무엇을 해야 할지 본문과 제목이 대충 정해집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제목 말씀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인데요.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시작할 때에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는 새벽에 이렇게 이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중에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한 군데가 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여집사님인데요. 원래 이 전라도 쪽에 남편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다 터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분이 예수를 결혼을 하고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근데 갑자기 이분 마음 가운데에 자기 부모님들은 거제도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직장생활 잘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친정 부모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거제도로 가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1년 동안 몸부림치고 하는 왜 제가 가야 됩니까? 남편은 여기서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거리가 벌써 3-4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부모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아이들 3명을 데리고 남편 두고 그렇게 거제도에 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제가 있던 교회를 오기 전에 나이가 40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방황한 교회가 5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저와 함께 3년 정도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동화를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있을 그때 그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거제도에서 남편 떠나가지고 정말 친정 부모님 2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거제도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시 이제 이 남편 곁으로 갔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 신앙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리 해봐도 부모님들이 꼼짝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양병원에 갑자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병원에 가서 아버님을 만나는데 원목 목사님이죠. 병원에서 일하시는 목사님 만나서 그래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버님 예수 믿어야 되는데 꼭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벌쩍 뛰면서 무슨 말이냐고 아버님 지난주에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 믿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쨌든 신방을 왔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중간중간에 아버지가 아멘 아멘 그러더래요. 이 아버지가 예수 예자만 꺼내면 막 집에 가라고 너희 집에 가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하시던 아버님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은 10년 동안 본인이 해도 안 됐는데 자기는 떠난다고 떠나가지고 아버지 돌보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예수 믿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그 아버님을 보고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는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하고 나서 제일 감사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뭘까요? 저희 아내 우리 김정은 동지 만난 걸까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 제일 감사한 것은 매주일마다 전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매주일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일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아니 저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자동으로 나오시는데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초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10년 동안 답이 없다고 하던 전기가 1년 반 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70%가 지금 코비드 전 70%까지 전기가 지금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전기가 이제 남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남한공이 제일 큰 문제도 우리가 기도했던 피자, 이 피자도 지금 지난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VFS가 저녁 9시까지 일을 하고 남한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밤 9시까지 일을 하고 뿐만 아니고 30만 건의 서류를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한 모든 서류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일을 해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제가 남아공에 목회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 다시 아프리카, 다시 말씀으로, 다시 아프리카, 다시 말씀으로. 그런 가운데 올해 주셨던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이미 다시 아프리카 다시 말씀으로 이미 20개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옆으로 지금 20개가 다 있죠. 저 말씀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이 임하면요 어떤 일들이 임하게 되어지는가,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가. 자, 첫 번째로 말씀이 임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자,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첫 말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가 내게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그곳에 마른 뼈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 마른 상태, 마치 죽은 것처럼 소망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질문을 할 때에 됩니다, 안 됩니다를 우리가 결정해 버리죠. 그죠? 남아공 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판단해 버리죠.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주님께서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죽어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뭘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대언하는 일이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하는 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마른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이 언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언하는 자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보통 목자들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말이 필요하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자기 말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제가 우리 찬양대원을 너무 찬양 잘하셨어요.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찬양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찬양팀 오늘 찬양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찬양팀에게 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 세월의 경험, 경력, 지식 다 동원해 갖고 찬양은 이래 해야 되고 찬양팀은 이래 되고 방송은 이래 되고 예배는 이래 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다고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나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새끼 하나도, 자기 자식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을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여기서 결판이 나버립니다. TV를 틀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요즘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방송, 기독교 방송을 보면 주옥 같은 말씀이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기독교 방송이나 다른 교회 설교를 보고 영혼이 변했다, 내 인생이 돌아섰다, 정말 내 인생이 변했다 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 없을 겁니다. 잠시 잠깐 진통제는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눈물 흘리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혼의 변화, 진정한 영혼의 성숙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 방송에서 하는 사람들의 그 설교는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야기지, 다른 어떤 사람들,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자가, 여러분들의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신 전할 때 그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목자의 사명이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들, 저의 사명이 언제 끝날까요? 제 사명이 언제 끝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이가 70쯤 되면 끝날까요? 요새는 젊어가지고 나이 75세로 연장하지 않은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 목사를 내가 75세까지 봐야 된다고 미치고 환장하네. 철야해야 돼, 철야. 여러분들, 저의 사명이 언제 끝나느냐? 나이가 되어지면 끝나는 것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그 저의 사명이 끝나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대신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끝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밤에 잠을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늘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다 합니다. 밥을 먹다가 아빠가 갑자기 한참 먹고 있는데 방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뭐하러 갈까요? 주님 주신 묵상하는 그 말씀이 하늘로 영감이 떨어지면 그거 기록하러 갑니다. 밤 1시고 2시고 자기 전에 묵상하다가 잠을 자면 꿈속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그걸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화장실, 제일 답답할 때가 화장실, 이래 좀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화장실 앉아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저는 화장실 갈 때도 제 옆에 핸드폰 두고 갑니다. 왜? 그때 그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면 그 음성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을 그 시간에 전부를 걸고 달려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사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요, 누가 이 믿음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이 다 전할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 전할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 바로왕에게 가라, 애굽 왕 바로왕에게 가라,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내 보내라 라고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갈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자, 남아공에 있는 한국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비자 전부 다 내놔라 하고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가라 합니다.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음성 듣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들은 그 말씀이 진짜여야만 그 말씀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에스겔이 지금 이끌려간 곳이 어떤 상황입니까? 마른 뼈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답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에스겔의 골짜기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마른 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뼈를 향하여서 생기가 들어갈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마른 뼈들이 전부 다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만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잘 하다가 선교에 길이 막혔습니다. 목회하러 거제도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같은 선교사님들 안식년 한국에 가보니까 목사님 한국에 가서 교회들마다 선교 보고하러 다니는데 제대로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한국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전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선교 잘하고 선교 현장에 얼마나 목사님이 이뤄놓은 것들이 많은데 목사님 가지 마세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천모 준혁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아끼니까 가면 고생할 게 보이니까 굳이 그렇게 그 어려운데 뭘라 하느냐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간다고 간 데가 재난 지역이 선포된 거제도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40년 풍년이 끝나고 새롭게 흉년이 시작되는 그 해에 2018년도에 갔습니다. 왜 2018년도인지는 제가 이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평양 대붕 이야기부터 제가 쭉 전부 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조선 전 세계 1등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상황이 가보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성도들 대신방을 해보니까 제대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제대로 된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집이 한 집도 없냐라고 설교 시간에까지 이야기할 만큼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30만 명 살던 도시가 5만 명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은 제가 가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목사님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조선 경기가 회복되면 교회 형편이 나아질 겁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선 경기가 좋아지면 교회가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길을 찾아야 경기가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좋은 교회, 제가 앞에 있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황이 끝나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40, 40대 때까지 교회를 5군데, 6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이제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처음에 가니까 우리 교회처럼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 미쳤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이 이야기 하니까 전부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녀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고를 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답답한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그 아이들, 그 가정의 문제, 남편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뀔까요?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 속에 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마른 뼈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에스겔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남아공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남아공을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뭐 하려고 합니까? 거기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전기는 10시간 반, 제가 왔을 그때에 10시간 반 하루 4번, 2시간 반씩, 3시간씩.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이곳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주신 제목, 다시 아프리카,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장관이 바뀐다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아프리카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목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새롭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낼 그곳에,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해서 받은 말씀이 20가지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리라 라고 할 때에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갑시다 하면 좋은데,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부 한 소리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안 됩니다, 남아공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전부 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흑암이 아무리 깊어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흑암을 물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믿음으로 외칩시다 하고 시작한 것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확정합니다. 전기 그렇게 안 들어오다 전기가 들어옵니다. 비자가 풀립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금 선교사님들 몇 가정 같이 오셔가지고 오는데 축복의 통로가 맞죠?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외쳤더니 수도 없이 몰려오는데, 의료팀들이 한 20명 오면 많이 오는데 60명 가까이 와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밥한다고 미치고 환장할 일. 끝인 줄 알았더니 이번 주에 또 중남부 선교사 대회 전략 세미나를 보통 한 40명 정도 신청을 하라 그러면은 며칠 상간에 신청을 하는데 5분 만에 마감 끝. 사람들이 하도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 한다니까 도저히 우리는 거기서 안 가면 안 되겠다 해갖고 더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80명 이번 주에 옵니다. (9월달) 지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10월달에 또 에스와티니에서 또 수십 명이 몰려오고, 10월 말에 또 아프리카 전체 현지 지도자들 초청해가지고 또 40~50명 또 행사를 하게 됩니다. 뭐 같이 외쳤으니까 이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돼요. 나는 모른다 이제. 1년 반 정도 짧은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일하기에 충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가면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오늘까지 165일간 전기가 안 나갔습니다. 30만 건의 비자가 해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그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대언하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외칠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 4절 볼까요?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받을 때입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목사가요 왜 말씀대로 전하지 않을까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전제를 가질 때에,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전제를 가질 때에 왜 목사가 말씀대로 전하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사가 먼저 안 믿으면 못 전합니다. 목사가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그 말이 진짜 이루어질 줄 믿어져야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벌써 1년 반 이상 지내왔는데, 제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루어질 것처럼 전합니까? 진짜 이루어질 것처럼 전합니까? 저는 진짜 믿습니다.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저는 전부를 겁니다. 왜?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언제 일어날까? 말씀의 능력이 언제 나에게 나타날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오늘 저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남편 어디 갔노 오늘 지금?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듣고 늘 이상한 건 자기 이야기로 안 듣고 누구 이야기로 듣습니까? 그 사람, 그 남편, 그 자식 이상하네. 이제 우리 아들, 우리 딸, 왜 오늘 안 듣지? 이런 생각을 하면 말씀의 능력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것이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가 대신방을 이렇게 하고 지금도 신방 아는 사람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신방 할 때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대신방 할 때 제일 힘든 거, 어떤 가정은 6시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앉아서 혼자 6시간을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앉아서 듣는 게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힘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힘듭니다. 왜? 신방 왜 가나요? 그 가정에 어떻게 사는지, 방은 몇 개인지, 화장실 몇 개인지 그거 보러 가나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들려야 전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면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씨름하고 새벽마다 신방 가는 그날 새벽에 제가 말씀을 받거든요. 하나님, 이 가정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와야 그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얼마나 많을까요? 이 이야기 저에게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불러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바뀔까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3번 하면 그때부터 노이로제 걸립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3번만 들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 보기 싫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을 향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의 변화가 일어나지.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강대상 밑에 내려가면 다 내려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믿음의 가장,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가장 큰 방해거리, 걸림돌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옆에 사람일까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옆에 사람이 나에게 말씀을 들을 때 걸림돌이 될까요? 자, 그 걸림돌이 뭔지,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지,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정적인 선입견. 선입견, 말씀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선입견 혹은 부정적인 선입견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에 근거해서 말씀보다 더 강한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 말씀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 땅은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말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하면 무엇이든지 주기로 주님 작정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기적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냥 떠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 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고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만 하면 전부 다 고쳐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뭘 이상하게 여겼다고요? 그 말씀을 안 믿었더라. 믿지 못함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안 믿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는 거 봤을까요? 많이 봤을까요? 많이 봤겠죠. 아니, 지율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컸는데 코 질질 흘리는 어릴 때 이야기를 옆에 있는 저 인솔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지율아, 아이고 지율아, 내가 네 어릴 때 똥 싸는 것도 봤어. 코 흘리는 것도 봤어. 너 내 등에 엎혀서 지냈어. 그럴 때 내 등 옆에 있다가 똥도 쌌어. 이런 선입견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의 능력의 주의 종으로 안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고, 아이고 걔 내 어릴 때 걔 키웠잖아. 우리 집에 밥 얻어먹으러 많이 왔어. 우리 집에 어릴 때 같이 놀았어. 우리 저 막내 아들하고 친구야. 특별히 목사 혹은 선교사를 잘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사역자를 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목사이거나 선교사이거나 혹은 사역자를 가까이 근거리에서 두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그 말씀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늘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특별한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곳에는 결단코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굴리는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선 얘기할까요? 제가 남아공에 다시 올 줄 여러분들 생각하셨죠? 아무도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저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 저에게 마음에 주실 때에 아싸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머릿속에 나올 수 없는 생각을 주시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귀의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의 일은 말씀 들을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를 못 듣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라 그래라.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라 그래라. 좋은 설교자 조복교회 오라 그래라. 문제는 부정적인 선입견,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합니다. 저 목사 내가 다 알아. 아유, 저 목사 TV에 보니까 진짜 웃기대. 웃기는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안 웃기면 아이고 설교 별로 멋이 없대. 이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한 분이 아무리 해도 어떤 목사님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이분이 뭐 세상적으로 탁월한 목사님인데 절대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그래 왜 그런지 물었더니 저 목사님이 자기한테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 무슨 실수를 했냐 물어보니까 어릴 때 자기가 학생 때 이 목사님 자기 집에 와서 신방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분이 신방 다 하고 나서 밥을 먹는데 밥 다 먹고, 옛날에는 이 소파에서 이 테이블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냥 방바닥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밥 다 먹고 나서 벽에 기대 가지고 다리 쭉 뻗고 다리 꼬아 가지고 이를 쑤시더래요. 그걸 보고 시험에 들었답니다. 유치하죠. 그런데 시험에 들라 하니까 이쑤시개가 아니고 머리카락에도 시험에 듭니다. 실제 김모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제적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20-30년 전 이야기래. 20-30년 전 시험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진짜 살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들 상처받으면요 누구만 손해일까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준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몰라서. 상처를 그렇게 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진짜 막 싫더래요. 요즘에 너무너무 싫어갖고 내가 물어서 왜 싫어요? 그러니까 생긴 것 자체가 싫대. 뭐 생긴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싫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마귀는
내가 뭐에 상처받을지 잘 압니다. 내가 어디에서 걸려 넘어질지 잘 압니다. 꼭 하면 그런 사람들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잘못된 부정적인 색안경, 사단의 잘못된 이 안경, 색안경을 벗어야만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색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색안경을 낀 곳에는 역사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이 마귀의 색안경을 끼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와도 말씀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그거 안 돼. 어디서 나올까요? 전부 세상 경험입니다. 이전에 내가 회사 다녀보니까, 이전에 내가 살아보니까 다 그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의 경험이 더 크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선입견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안 좋은 기억과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죄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2정탐꾼 아마 아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일단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게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자, 우리가 가보니까 진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진짜 열매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열매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열매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땅이 좋은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공 끝내줘요. 남아공 가보니까 자연 환경이고 무엇이고 얼마나 물가도 싸고 좋은지 모르겠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단계, 거기에다가 내 해석을 붙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다 내 해석을 붙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면요 악평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은 말 할까요? 심하게 좋은 말 할까요? 악한 말 하죠. 여러분들, 현상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희한한 게요, 반드시 거기에다 자기 해석을 붙입니다. 여러분들, 보고자는 현상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자가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는 뭐냐면요, 선악을 하나님처럼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기 해석을 붙입니다. 이상한 게 뭐냐 하면요, 40년 12정탐꾼들이 한 번 보고로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고생을 시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의문이었습니다. 보고 한 번 잘못했다고 어떻게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고 한 번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선악을 그들이 평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하는 역적이 됩니다. 반란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를 내가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다 안 좋다는 누구만 판단합니까? 하나님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내가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들 결단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좋다 안 좋다는 하나님만 판단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서 악평했다라고 할 때에 이 악평했다는 말은 디바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명예스럽게 만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악평이 뭐라고요? 불명예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악평은 다른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악평하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을 그걸 완전히 불명예스럽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야,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딴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안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 집사람이 저를 어떻게 만든 겁니까? 불명예스럽게 만든 겁니다.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일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에 해석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되어질 상황,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빼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 안 좋다를 해석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능력이 드러나지 않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석을 잘못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하고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오늘 오신 것처럼 그렇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저에게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딴 데 가서 저에게 악평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잘했는데 딴 데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 사람을 제가 조져야 될까요? 완전히 조져야 될까요?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심판을 제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한 것처럼 여전히 잘 할 겁니다. 이전에 한 것처럼 변함없이 잘 할 겁니다. 마치 그런 일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 하듯이 저는 마치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다시 그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음을 빼앗기기 싫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악평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악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니 그렇다고 하면 악평하는 우리의 이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악평했죠. 어제도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서 악평하셨죠. 근데 그 악평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악평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말씀이 아니라 악평하느냐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막 한번 볼까요? 내가 크게 보이는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말씀이 크게 보이면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면 거기에 잡아 먹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 13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이 평가할 때에, 보고할 때에 해석을 이렇게 붙입니다. 자, 다 같이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열두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고는 되어진 그 과일들하고 갖고 와서 끝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자기 해석을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그들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그 땅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엄청나다, 엄청나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크게 보입니까? 사람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게 보이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크게 보이는 그 사람, 내가 크게 보이는 그 환경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잡혀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종종 악평하죠. 불명예스럽게 만들죠. 아이, 그 목사 안 됩니다. 그 집사 안 됩니다. 그 권사 아이고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겁니까?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기분 나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한 사람 보냈습니다. 우리 홍성인 목사님, 탁월한 목사님, 제가 어디 가도 자랑하는데 홍성인 목사님을 어디 보냈는데 제가 믿고 신뢰하고 해서 보냈는데 그 있는 그 사람들이 홍성인 목사님을 우습게 여기면 누가 일단 기분 나쁠까요? 일단 당사자가 기분 나쁘겠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가 기분 나쁩니까? 보낸 제가 기분 나쁜 거요. 그래, 누가 홍성인 목사님 욕하면 제가 기분 나쁜 거예요.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 뜻보다 돈이 크게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이 크게 보이면 그 사람의 모든 기준들은 뭘까요? 돈입니다. 하나님 별로 크게 안 보입니다. 돈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돈 따라갑니다. 돈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걸림돌이 돈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면 돈줄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 하나님 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만 사람을 크게 여기고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두 사람 싸우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을 만한 그 사람 끊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에 말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의지할 만한 것들, 강대국이니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 내가 크게 보이는 것 하는 그거 다 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 아마 있을 겁니다.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끊읍시다. 여러분들, 내가 내놓을 때는요, 그냥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 내놓으면 틀립니다. 내놓는 것과 틀리는 것의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은 내가 크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내가 크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크게 보이는 것이 나를 주장합니다. 내가 크게 보이는 것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환경이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것은 환경입니다. 전하는 말씀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미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뭐가 나를 이끌어 가느냐, 뭐가 나를 주장해 가느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크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크게 들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른 뼈가 너무너무 크게 보인다고 하면, 죽어있는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크게 보인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상황보다, 죽어가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 상황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시고 나의 환경을 존귀하게 높여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말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이 나에게 크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말씀이 크게 들릴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36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풍성한 양떼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황폐했던 그 성, 그 도시, 그 나라에 사람의 때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여 간구하여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니,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에게 구하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크게 보여야 할 것이 크게 보이고 작게 보여야 할 것이 작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합니다. 기도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문제가 그렇게 컸는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큰 문제는 온데간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기도는 내 안에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고,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을 하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장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신약 성경 우리 성도의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단에게 늘 꼬임을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반하면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믿음이 자라야 양떼의 수요가 늘고, 믿음이 자라야 번성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이 자라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유일한 한 가지,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한다. 크게 보이는 것이 나의 믿음을 움직입니다. 크게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염려와 걱정이 크게 보이면 염려와 걱정이 나를 이끌어가고, 두려움이 크게 보이면 두려움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크게 보여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 말 섞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 말해봐야 여러분들 믿음만 뺏깁니다. 대화하기 전에 딱 질문하는 거, 오늘 기도 몇 분 했어? 기도한 거 확인하고 대화를 해야 돼.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라 그래야 되나, 저에게 있었던 일 잠깐 이야기하고 설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반주자 찬양팀 잠깐 나오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늘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살아야 그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선교 현장이 제가 있을 때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반주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교관을 시작하면서 교단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또 와 계시고, 어제도 급하게 연락해서 목사님 선교관 좀 이용하면 됩니까? 얼마든지 오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교단에 있느냐, 얼마나 탁월한 분이냐,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느 날
와야 될 선교사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안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는지. 왜냐하면 선교관 이거 하려고 하면 냉장고를 다 채워놓거든요. 냉동고부터 냉장고까지 그거를 전부 다 채워놓는다. 선교사님 올 때 이분들 지낼 수 있도록 첫날 올 때 김치, 쌀, 냉장고를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갖고 과일까지 전부 다 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들의 성의가 있는데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이라도 하든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분은 다시는 내가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큰 일을 그렇게 하기에 한 번 못 왔다고 그 선교사님을 낙인을 찍냐? 도대체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급한 일이 있는지 그 이야기는 들어봤냐? 그 한 번 못 왔다고 네가 찍어가지고 네가 죄인이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살면서 갑질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뭔가 한다 생각하고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말씀에 제가 안 변하면, 그 좋은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다른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잘못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자리로 바꿔갈 수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먼저 감동되고 내가 먼저 통회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질 그때에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지. 온 성도들 그 말씀 앞에 변화된다고, 온 성도들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인다고 그것이 진짜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복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먼저 내가 경험합시다. 다른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주어지는 그 말씀, 작은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의 입술이 변화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얼마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두렵고 살지 않는 것도 두렵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크게 하시네. 성령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크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며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치 고아와 같이 홀로 있는 것처럼 살았던 저희들의 지난 세월들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그 주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땅 아프리카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합니다. 이 귀한 권사님 모든 연약한 가운데에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성도 수술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기도하오니 주여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모든 세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강형구 성도에게 놀란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금자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수술 이후에 하나님 치료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손을 얹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곳마다 모든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영광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만 존귀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오병이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물질,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말씀대로 나아가면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부에서 지금 이제 반년쯤 지나왔는데요. 한 8개월 좀 왔죠. 왔는데 잠깐 중간 보고하고 또 선교부에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윤지연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그렇게 해주시죠. 자, 올해 특별히 우리 선교부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선교부도 그렇고요, 또 선교사 케어 부서도 그렇고 수고 많으신데 일단 박수를 한 번 더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교위원장 윤지연 장로입니다. 세단임 목사님 오신 후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그 기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희들은 한계를 뛰어넘었던 기간이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 많은 선교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셨던,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선교위원회 사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선교 기획이고, 그리고 이제 선교 지원이 있습니다. 선교 지원 밑에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 선교 비전을 감당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서 말을 하면 선교 단체 및 타 교회와의 관계망 구축을 위한 기획,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효과적 선교 지원을 위한 그런 기획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교 지원 쪽에 보면 저희들 아시다시피 음푸말랑가주에 15개의 선교지 교회가 있고 모잠비크에 3개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AIRC 노회를 통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관 운영 관리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선교 기획 쪽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아프리카 선교 기획, 아프리카 대륙 선교 비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선교 단체 및 타 교회와의 관계망 구축. 여기 보면 저희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혼자는 갈 수가 없고 현 단계에서 저희와 동행할 가능성이 높은 포텐셜 파트너들 여기 쭉 나열해봤습니다. 현재 이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기존 사역을 더 확대하거나 심화시키거나 또 새로운 사역들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건병원 전략적 관계 설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의료선교, 암 환자 수술 프로젝트도 진행이 됐었고 선교 병원된 의향들을 이제 주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인 의사 한 명이 보건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고요. 보건병원 매년 이쪽으로 이제 의료 선교팀을 보내오고 있는데 올해는 61명이란 사상 최대 규모의 팀을 꾸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인 의사와 약사들, 그리고 남아공 현지인 의사, 그리고 영국에서 온 한인 의사들과 어우러져 가지고 그 엄청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또 에스와티니 쪽에 대한 의료 선교도 진행이 됐는데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서 진료를 받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 의과대학의 협조를 이끌어내며 이번 남아공 의료 선교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프로미스의 종양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의료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원격 검진용 현미경 시스템, 그리고 셀폰 기반의 검진 솔루션들에 대한 유의미한 협력 관계를 이번 방문 기간 중 비츠 대학과 맺기도 했습니다. 상용화할 때까지는 아직은 넘어야 할 산들이 이제 많은 것처럼 이제 느껴지지만 향후 아프리카 의료 선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또 선교 병원 설립으로 가는 도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KPM이 있는데 고신종의 세계선교회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KPM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상당한 선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선교 단체인데 선교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저희 교회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상호 협력이 전제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은항교회 언급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관계 설정 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과 미션 블레싱을 추진을 했었고 또 시아부사 교회에서 헌당식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해외 한인 교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호주를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남천교회 그 MOU가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남천교회 예전과 같이 이번에도 선교팀을 보내왔었죠. 저희들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30년 이상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과의 연결고리를 확대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진행됐던 선교사 차량 지원 프로젝트 결실을 맺어 지난 3월 초 첫 번째 수혜자가 나왔죠. 그리고 선교관도 그런 목적으로 단계적 증축 공사가 진행됐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저기 제일 위에 왼쪽에 보시면 선교사 차량 지원을 했을 때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은항교회가 참석했던 헌당식, 시아부사교회 헌당식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는 이번에 있었던 의료 선교 관련된 영상. 또 아래쪽에는 광역교회 성도들 저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KPM MOU 체결 그 시점에 있었던 이제 선교 부흥회 거기에 관련된 사진들이 아래쪽 2장 그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선교 지원 쪽에 보면 음푸말랑가주에 15개
그 모잠비크에 있는 3개 선교교회에 대한 지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AIRC에 얼마 전에 참석을 했는데 그 AIRC 노회를 통해서 산하교회를 위한 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계 설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엘림 선교관 운영 및 관리, 이 선교관 회복과 쉼의 공간이죠. 선교 관리부와 선교관 케어부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케이프타운 다리 및 교회에 대한 지원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교 단체에 대한 정기적이고 단발성의 지원들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 연말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 주변 선교사들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는 건도 이제 올 연말에 또 두 번째로 진행이 될 거죠. 다음이요. 이 관련된 사진이 있습니다. 저기 위쪽에 오른쪽을 보시면 시아부사 헌당식에 부산 은왕교회 그 서영양 목사님 설교하는 그런 격려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래쪽은 그 교회 사택을 짓고 있는 장면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담요 저기 케이프타운 저기 다리 및 교회에 대한 담요 지원 그 사진입니다. 아래쪽. 그 위쪽에 보시면 저기는 이제 에스와티니에 한국인들이 설립한 의과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이 포함되고 저희 교회, 그다음에 그 중화선, 그다음에 더반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더반에서 쓰러진 선교사님 그분을 이제 처음에는 그 에스와티니 쪽으로 이송을 했다가 거기서 해결을 못하고 조하네스버그 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걸 이쪽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3개, 4개 단체들이 저렇게 공조하면서 협력을 진행했던 그런 건입니다. 네, 다음이요. 옆에 엘림 선교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그 페이즈 1, 1단계 증축 공사가 개발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10년 전에 음푸말랑가주에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선교 부지, 그 부지를 매각한 후에 현 위치에 새로운 선교 부지를 매입했고 거기에 있는 기존 건물 중에 한 채를 이제 개발한 걸 1단계 증축 공사라고 하는데 그게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3년 재작년 8월 달에 1단계 공사가 준공이 됐죠. 다음이요. 자, 요거는 이제 공사 전에 선교관 사진이죠. 포인트가 안 되는데 가운데쯤에 저기 선교관 그림이 보이죠. 그 다음 장이 요게 이제 증축이 되고 난 완료된 그런 선교관입니다. 저기 X표 표시가 돼 있는 거 저게 선교관이고 그 뒤에 아랫부분에 마국관이 있고 그 약간 오른쪽에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 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요거는 선교관 사진이죠. 아무튼 올 한 해는 이렇게 이제 선교관 1단계 증축 공사 완료 후 처음 맞이하는 도약의 원년입니다. 30대 청년으로 훌쩍 성장한 저희 교회. 이제는 남아공 음푸말랑가와 모잠비크에만 머물러 있던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 아프리카 대륙 선교라는 큰 비전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 경과 보고는 그렇게 마치고 그리고 지금 보셨겠지만 그 진행되고 있는 사역의 면면이 스케일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재정적 지원을 바라는 곳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교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선교위원회 수입의 근간은 선교 헌금입니다. 얼마 전 제출했던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선교 헌금 작정액 대비해서 약 53% 정도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짐작이 가지만 그 작정 헌금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했던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회계년도 중 남아 있는 선교 사역들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헌금 속도를 좀 높여주시고 가능하면 이번 달 내로 올해 분 선교 헌금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봉사위원회, 성교관 관리팀, 성교관 케어팀, 또 성교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회와 교회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 성교위원회 경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30여 년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꽃을 피우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위원장 되시는 오늘 장로님 제가 장로님 잠깐 중간 보고하고 이 선교헌금 작전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광고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했는데 오늘 준비를 너무 잘하셨어요. 저렇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식은땀이 나는 그런 상황 되시는데 우리 수고하시는 선교위원들 또 그 외에도 케어하시는 분들 또 여러 분야에서 또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미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원래 선교센터 지금 이제 이미 7년 전에 구입한 선교센터를 정축해서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 교회 전에 한번 구입을 하려고 했던 옆집이 지금 매물이 나와서 장로님들과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최 장로님하고 우리 황 장로님 부부하고 같이 잠깐 봤는데 집이 세 채입니다. 집이 세 채가 거기에 있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후에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고 또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이 일에 이 아프리카 대륙을 섬기는 일에 효과적으로 잘 쓰임 받도록 할 수 있도록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에 저 집이 저렇게 되어지면 저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도 지금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선교관은 이미 옆에 있으니까 저기는 비전 센터로 아마 이렇게 명명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룰 그 뜻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시간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말고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뭐 우리에게 재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씨앗 헌금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구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기도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뭐 일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소개하고 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다고 시간이 좀 갔는데요. 우리 본교회 우리 협동 장로님으로 남아공과 모잠비크 사업하시다가 한국에 가시고 작년에 우리 부인 되시는 심혜란 집사님인데 한국에서 권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혜란 집사님 권사님 작년에 왔다 올 초죠. 예, 올 초에 왔다 가셨고 정영국 장로님 우리 협동 장로님으로 계시고 정광교 큰 아들인데 이제 군대에 갔다 오고 27살입니다. 예, 그래서 따님이 계시는 분들은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광교 한번 일어날까요?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배선정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온나라 여행사 대표 이구경 장로님 조카 여행 중 박혜경 권사님 예, 같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선교사님 이번에 중남부 선교사 전략회의에 미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피의 김성철 선교사님, 김영애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케이프타운의 이규성 선교사님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 위해서 오늘 우리 축복할 때에 특별히 이구경 장로님 화요일날 출국이죠. 네, 이번 주 화요일날 또 이렇게 출국하시는데 보니까 건강 많이 이렇게 회복하시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국 가서 또 당분간 또 뭐 이런저런 일들로 또 생활하셔야 됩니다. 뭐 잠깐 또 가시지만 또 축복하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시간 호명하신 분들 우리 자리 한번 일어서실까요? 예,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우리 여행사에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시고 선교사님들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내게 너무나도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앞에 있던 교회 우리 이구경 장로님이 한 번씩 종종 뜬금없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제 광고 시간에 인사하면 늘 일어나면 충성이래 하셔갖고 우리 앞에 있던 교회에서는 충성 장로님으로 통하십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잘 오셨다가 또 가시게 돼서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새가족실에서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남부 선교사 전략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를 합니다. 주간은 중남부 선교사회에서 진행을 하고 임원들은 오늘 다 들어오시고 내일부터 소정의 모임들 그리고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매일 저녁 이 집회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오시는 강사분들이 합동측 교단인 것 같은데 GMS죠. GMS 이사장님부터 해서 이쪽에서 아주 탁월한 분들이 오셔서 이번에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셔서 선교적으로 들으실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식사도 아마 한 100인분 정도 준비를 해서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녁 3끼를 대접을 하고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점심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고하셔서 오셔서 은혜 시간 은혜 교제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은 이번 행사 때문에 휴강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기간 원래에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뭐 다른 행사들의 설교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또 행사를 하니까 개예배 부탁을 해서 화요일 오후에 또 개예배 설교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주변에 뭐 이렇게 뭐 선교 현장이나 뭐 이렇게 저렇게 설교 부탁을 종종 하십니다. 종종 하는데 제가 가능하면 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낼 수 있는 에너지가 100밖에 안 되는데 그 100을 딴 데 나가서 쓰면 뭐 담은 10%라도 20%라도 쓰면 우리 교인들에게 돌아갈 에너지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설교를 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반드시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말씀의 능력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